열왕기상 8. 성전은 풍성하게 아름답게 장식되었지만 방주가 없는 동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나 촛불이 없는 촛대, 또는 더 적절하게 말하자면 거주자가 없는 집과 같았습니다. 이 위풍당당한 구조물에 쏟아부은 모든 비용과 고통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사라지고 그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할 장소로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한 결국 파멸의 더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아직 한 가지 필요한 일이 남았는데 그것은 방주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 일을 끝내야 하는 끝이며 여기서 우리는 그 일을 매우 엄숙하게 행한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와 같이 이 예배를 주재하는데 두 사람 모두 궤를 따라가는 것이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설교자와 집회의 주인 이라는 칭호로 영광을 누립니다. 일곱째 달 절기, 즉 그 달 15째 날에 지정된 초막절에 그들이 모두 모였기 때문에 그는 이 위대한 집회를 소집하고 그 집회의 중심이 됩니다. 다윗은 매우 선한 사람답게 궤를 가까운 편리한 장소로 가져오고 솔로몬은 매우 위대한 사람답게 웅장한 장소로 가져옵니다.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성역을 행하게 하고 자녀들이 부모가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봉사를 계속하게 하십시오. 모든 이스라엘과 그들의 재판관들과 각 지파의 족장들과 가족들, 모든 장교들, 민사 및 군사들, 그리고 북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 시족의 우두머리들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들로 구성된 대회는 온 이스라엘의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기회에 다음과 같이 모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행한 모든 선한 직분에 대한 국가의 감사를 그에게 돌려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법궤의 경의를 표하고 법궤의 경의를 표하며 법궤의 정착에 대한 그들의 보편적인 기쁨과 만족을 증거하기 위해서 방주가 외적으로 화려하게 발전하는 것은 위선적인 추종자들에게 종종 너무 강한 유혹으로 판명되었지만 진정한 이익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주에게 잘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떨림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공공의 자비는 공공의 인정을 요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모두 무수히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빈손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은 매우 부유하고 매우 쉽고 매우 쾌활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들의 쾌활함뿐만 아니라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과 그분의 명예를 위해 바치는 것이 옳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봉사의 일부를 수행합니다. 광야에서는 궤를 운반할 제사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운반해야 했지만 여기 궤를 운반하는 마지막 시간에서는 궤가 여리고를 포위할 때 명령받은 대로 제사장들이 직접 궤를 운반했습니다. 방주 안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바친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하는 보물인 돌판 2개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방주 옆에 있었지만 방주 안에는 없었습니다. 방주와 함께 들어온 겉회막의 장막, 모세가 기브온 광야에 세운 것과 다윗이 시온에 세운 것은 모두 성전으로 가져왔으며 그들은 모든 거룩함을 그대로 성전에 바쳐서 성전의 거룩함과 합쳐서 앞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든 거룩한 것들, 즉 그토록 많은 기쁨과 영광이 위에 거룩함의 완전함에 삼켜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고정된 곳, 모든 방환 후의 안식을 위해 지정된 곳 솔로몬이 세운 큰 그룹의 날개 아래, 즉 하나님의 의식과 그의 백성의 집회가 이루어지는 천사들의 특별한 보호를 의미하는 궤의 임재로 그렇게 된 가장 거룩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던 집의 신탁에서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서 보이도록 궤의 지팡이를 빼내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궤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궤 위에 있는 속죄소로 인도하도록 하였으므로 더 이상 궤를 가지고 다닐 기회가 없었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는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 행하신 일을 소유하시고 그분의 수용을 증거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속죄일의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위험을 무릅쓰고 법궤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신탁에서 나올 때까지는 스웨키나가 구름을 타고 가장 거룩한 곳뿐만 아니라 성전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금제단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성한 영광이 눈에 보이게 발산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영광을 돌리셨고 그분의 임재의 표징으로 그것을 소유하셨습니다. 법궤가 자주 옮겨지고 거처가 비좁고 일반인의 눈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그 영광이 오랫동안 줄어들고 가려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며 모세가 처음 성막으로 가져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토록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성전 건축과 장식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왕국에 대한 선한 봉사로 받아들였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이 큰 회중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이 본 것을 통해 모세의 책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 읽은 것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여 이로써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까워지고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견고해지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드리려는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셨음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백성이 거기서 그에게 기도할 용기를 얻게 하려고 이 집에 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곧 먹구름 속에 나타났으니 복음의 빛과 비교하여 그 경륜의 어두움을 나타내며 우리가 열린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유리잔처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영광이 드러나는 천국의 행복이 될 하나님의 비전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 상태의 어둠. 이제 우리는 그가 아닌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사역을 마치고 성전에서 나온 제사장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덮은 먹구름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밝은 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제사장들도 두꺼운 구름에 쌓여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주님은 그들이 알 수밖에 없는 것, 즉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짙은 어둠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불만의 표시가 아니라 그의 호의의 표시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나는 구름을 타고 나타나리라. 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과 행위를 함께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를 어두운 경륜과 화목하게 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영광의 눈부신 광채를 견디지 못하여 짙은 어둠 속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것을 그분의 누각으로 삼으십니다. 진실로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발휘되고 거룩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곳에 믿음이 비전에 삼켜지고 두려움이 사랑에 삼켜집니다. 그분께서 친히 환영하시며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타고 소유하시려고 내려오셨으므로 몇 마디 말씀으로 엄숙히 소유권을 주신다. 내가 반드시 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더라도 주님, 오십시오. 이 집은 온전히 주의 것이요. 전적으로 주의 것이니 내가 반드시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주를 위하여 마련하였사오니 영원히 주의 것이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요. 결코 소외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법궤가 그 안에서 옮겨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불안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이 솔로몬의 기쁨이며 소유를 지키는 것이 그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솔로몬이 그토록 승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이제 하나님이 점령하신 이 집에 관해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짧게 말하여 그들을 만족시키고 지혜로운 자에게 하는 말,
얼굴을 돌려 바깥들에 서 있는 회중에게로 향하고 그들에게 크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들은 먹구름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짙은 어둠이 자신들을 완전히 덮을까 두려워하며 스스로 축복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광경은 모든 사람을 기도로 이끌었고 가장 헛된 마음은 그것으로 인해 진지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들의 기도와 함께 시작하여 권세를 가진 자로서 적은 자가 많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말하며 천사가 기드온이 겁에 질려 있을 때 축복한 것과 같은 축복을 비슷한 기회에 말했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그들에게 축복, 즉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처한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 그들은 모두 일어서서 경건하게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이는 축복이 선포될 때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는 자신이 건축하여 지금 봉헌하는 이 집에 관해 그들에게 알렸다. 그는 지금까지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대한 감사한 인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반드시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는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들어 올리게 하였고, 이는 아마도 그들이 처한 영적 소용돌이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라. 그는 하나님의 끔찍한 모습이 우리를 그분에게서 몰아내지 말고 그분께로 이끄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욥은 암울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을 축복했는데 그가 다윗에게 입으로 하신 약속을 위하여, 이제 그의 손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위하여, 우리는 그 시냇물을 따라 언약의 샘으로 달려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하신 일을 비교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 가장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 집을 하나님께 엄숙하게 항복 또는 헌납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와 행동으로 이 집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여와 봉헌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행한 일을 낭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 행한 일로 이어지므로 여기서는 솔로몬이 이 집을 짓게 된 특별한 원인과 고려 사항을 낭송합니다. 그는 그러한 장소의 필요성을 낭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경륜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선택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찬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 다른 것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성읍을 택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이 성읍을 건축할 이유가 있느니라. 다윗은 그런 곳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목적을 암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을 다스릴 사람을 선택하셨고 내가 다윗을 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도록 그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복된 기억을 가진 그의 선한 아버지가 첫 돌을 놓기 위해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설계도를 놓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의 목적을 승인하셨습니다. 내가 잘 하였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려는 진실한 의도는 비록 섭리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승인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사람의 소망은 그의 친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한 뜻을 받으시고도 그 선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그 영광을 유보하셨다. 그가 내 이름으로 집을 건축하리니 이는 그가 행한 것이 자기 머리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일 자체가 아버지의 계획에 따른 것이요 그가 행한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것임이라. 그는 자신이 행한 일과 의도를 암송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법궤를 둘 곳을 정하였나이다.
따라서 이 집이나 그 부속물에 대해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 소유권, 이익, 청구권 및 요구는 무엇이든 간에 그는 사임하고 항복하고 포기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바칩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과 그의 방주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우리는 그분께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나니 우리의 충분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취함으로써 수락을 표시한 다음 그 항복의 용도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이어갑니다. 요컨대 이 성전이 제사의 집, 이 모든 기도에서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당연한 것으로 간주됨.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간주되고 취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요청이며 여기에는 복음 교회의 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특별한 제사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도로 이 집을 열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위대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을 시켜서 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직접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부모가 그에게 준 경건한 교육을 잘 발전시켰다는 표시입니다. 그는 모든 배움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잘 배웠고 정해진 형식 없이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철학적 거래, 속담, 노래의 군중 속에서 자신의 헌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로 얻는 자였으며 기도에 많은 것을 바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하는 은사에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했고 큰 회중 앞에서 신성한 봉사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사이자 하나님에 대한 회중의 입이 되는 것이 자신을 폄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누가 자기 가족을 위해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솔로몬은 다른 모든 영광을 누렸을 때, 심지어 상하 왕좌에 앉았을 때도 지금처럼 위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인은 종교적 수행의 명성을 뒷받침하고 자신의 위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한 유형이었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자세는 매우 경건했으며, 겸손과 진지함, 기도의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으로 대표되는 충만한 시간에 드려져야 할 희생으로 인해 자신의 기도가 성공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에 임할 때 그는 무릎을 꿇었고 54절에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라고 말한 것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기도에 가장 적합한 자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허버트 씨는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비단 스타킹이 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벌리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소망과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펴서 마치 열린 마음에서 기도를 드리고 하늘에 제시하고 두 팔로 기도한 자비를 그곳에서 받는 것처럼 두 손을 펼쳤습니다. 헌신의 확고함과 열정에 대한 그러한 외적인 표현을 경멸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 기도 자체는 매우 길었고 아마도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길었을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는 발언의 자유가 있으며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시는 것은 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훌륭한 기도에서 우리가 모든 기도에서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가장 적절한 경배의 행위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호칭하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최고의 존재이며 주와 같은 신이 없고 하늘과 땅의 주와 비교할 만한 권능이 없나이다. 자신의 백성에게 최고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종들과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니 그들이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며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아니하신 것을 그들을 위하여 행하사 언약을 지키는 데는 주의 말씀과 같을 뿐 아니라 인자를 지키는 데는 주의 말씀보다 더 좋으시나이다. 그는 그가 한 일, 특히 그의 가족을 위해 한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다른 종들과 같이 주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나이다. 약속은 그에게 큰 은총이었고 그의 지원과 기쁨이었으며 이제 그 약속의 성취가 그 면류관입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그것을 이루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에 대한 신선한 경험은 더 큰 찬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에게 약속하신 인자하심을 행하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는 부분적으로 약속의 성취를 감사하게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이를 전제로 그는 일반적으로 첫째,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은혜롭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기도, 주의 종의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것과 같은 기도였으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 앞에서 였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이스라엘 왕의 기도, 세상의 그 어떤 존귀함이나 명예의 칭호도 그를 하나님께 추천할 수 없음. 가 아니라 주의 종의 기도와 같이 귀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지금 지으신 이 전 안에서 또는 이 전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신 기도, 자신의 기도, 주의 종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소서. 온 이스라엘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기도를 같은 방식으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이는 참으로 주의 거처여 모형에 지나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 곧 그들의 거룩한 것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기도하는 백성이 될 것을 전제하고 그 의무를 스스로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들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땅의 다른 곳과 달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그 곳을 주시하도록 그들에게 지시합니다.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 장소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그들이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전을 예배의 대상, 우상 숭배, 이 아니라 신앙의 연약함을 돕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상징하는 예배에 제정된 매개체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일에서 눈을 가져야 하는 그 곳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폐허가 되었을 때에도 성전을 위해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이 집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이 집과 무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경건한 기도가 거절당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집이 축복받은 신적 임재의 현명한 표징이 믿는 청원자들에게 항상 현명한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는 이 기도의 집에서 또는 이 기도의 집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 다양한 사례를 여기에 제시합니다. 첫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투는 권리를 결정하기 위해 맹세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맹세가 이 제단 앞에서 행해진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발견하시고 다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문제에서 이 은혜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믿음으로 호소하는 부상자를 바로잡아 주시고 억지로 호소하는 부상자를 처벌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성전과 제단에서 맹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성전이나 제단이 아닌 그 근처에서 더 엄숙하게 맹세한다는 가정에서 타락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 재난으로 신음하거나 특정 이스라엘인이 개인적인 재난으로 신음하는 경우, 그는 그들이 이 집에서 또는 이 집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 기도가 들리고 응답되기를 원했습니다. 공적인 심판, 전쟁, 비가 오지 않을 때, 기근이나 역병, 그리고 기타 모든 재앙이나 질병으로 끝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닥치지 않을 재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닥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심판의 원인은 죄가 될 것이며 다른 것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이 적 앞에서 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난을 일으키는 것은 죄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집 안에서 또는 그 집을 향해 간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전에 그를 경멸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그를 간청할 것입니다. 주님, 그들이 곤경에 처하여 주님을 찾아왔나이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일찍이 그리고 간절히 나를 찾을 것입니다. 심판의 제거 조건은 간신히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이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즉 진정으로 회개하고 개혁하지 않는 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구할 수 없었고,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자비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의 거룩한 성전, 곧 이 성전을 통해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늘로부터 들으시기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죄가 용서될 때만 자비 안에서 심판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과 선지자로, 그들이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리니,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고난으로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가르치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개인적인 고난의 경우,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든지 주께 심부름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주를 찾게 하시고 여기서 주께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는 인간 자녀들의 고충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A. 그는 불평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짐을 매우 현명하게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에게만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 열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각 사람이 자기 마음의 재앙과 그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신발이 끼는 곳을 알고 히스기야가 기도로의 집을 향해 편지를 펼친 것처럼 손을 펴고, 즉 그들의 사건을 펼칠 것입니다. 문제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대표할 것입니다. 내면의 짐은 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의 전염병이며, 우리 안에 내재된 부패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참으로 이것들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죽이고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그는 이것들에 대해 불평합니다. 이것이 그가 신음하는 짐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이것들이 그를 무릎 꿇고 성소로 몰아 넣습니다. 이것들을 한탄하며 그는 두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그는 여기로 가져와야 할 이런 종류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낸다. 그의 전지전능하심에 오직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니, 그 마음의 재앙과 여러 가지 필요와 짐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망과 의도, 그 마음의 진실함과 위선도 아시나니, 이것들은 주님이 아시지만, 우리에게서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마음에서 나오는지, 어떤 기도가 입술에서만 나오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왕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의 공의에, 각 사람에게 그 도에 따라 주시되 율법이 아닌 은혜의 규칙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니 그러면 우리 모두가 풀려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에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사 그들이 평생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동안 그분을 경외하기로 약정해야 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께는 용서가 있으므로 그분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경우가 언급되는데, 개종자는 자기 나라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어리석고 악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왔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명성이 모든 신들 위에, 아니 하나님만이신 것을 증명함으로써 먼 나라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 곳에 사는 자들이 주의 강한 손과 펴신 팔에 대하여 들으리니 이로 말미암아 사려 깊은 모든 사람이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참된 친절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개종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나그네가 주께 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방인의 죄인들에 대한 호의의 표시는 이렇게 오래 전부터 있었으니 당시에는 원주민과 나그네를 위한 하나의 율법이 있었던 것처럼 두 사람 모두를 위한 하나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아는 지식의 전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5. 이방인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연설을 잘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좋은 보고를 자기 나라로 가져가게 하사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이 주를 알고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그들이 주를 바로 알면 주를 경외하리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봉사를 독점하고 이스라엘에만 국한되기를 바랐던, 이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의 유대인들이 부러워했던 소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자녀가 임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다음으로 솔로몬은 군대가 전투에 나가는 경우를 신의 은총으로 추천합니다. 군대가 적을 대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멀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이 교전할 준비가 되어 전투의 위험과 의심스러운 문제를 고려하고 이 성읍과 성전을 바라보며 보호와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머리를 덮어 주셔서 그들의 대의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전장에 있는 군인들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은혜로운 응답을 기대할 수 있도록 격려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싸움과 함께 해야 합니다. 불쌍한 포로들의 경우는 여기에서 신적 동정의 적절한 대상으로 언급된 마지막 사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는 그들과 자신과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질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가혹한 책망에서 하나님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심각한 죄에 빠질 위험에 처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면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의 길을 고려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고려하게 함. 일단 고려하게 되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낮추어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다. 원수의 땅에서 그들이 자기 땅에서 버렸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는 그들의 기도에서 그들이 자기 땅,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과 거룩한 집인 성전을 바라볼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땅을 주시고 그 성읍을 택하시고 그 집을 지으신 그분을 위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대의를 변론해 주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긍휼히 여기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손에 쥐고 계시며 원하실 때 가장 강한 물줄기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실 수 있으며 가장 잔인한 박해자였던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분은 그들을 포로로 잡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셨고 그것이 그들을 풀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포로 생활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들에 대한 그의 관심을 간청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언약으로 삼으시고 주의 돌보심과 행하심 아래 두신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이며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주의 소장료와 영광의 조공이 나오고 발생하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후 그는 기도하는 모든 백성이 주께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달라는 일반적인 요청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복음 아래에서는 당시 성전처럼 성전 안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에 어떤 수용성을 더할 수 있는 장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였으나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니 무엇이든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